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무의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티끌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되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또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도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아담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배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배웠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리고 사랑으로 자기와 교제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아담은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만드신, 돕는 배필로 만드신 여자 하와를 통하여 아담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제가 총각 때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셨구나. 내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실 것이다. 내가 혼자 사는 게 좋으시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 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결혼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소망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배필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소개시켜주고 나갈 때 따지지 말고 한번 만나보셔요. 만나야 무슨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 믿음의 청년들이 믿음의 동반자들을 성령 안에서 잘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시대는 점점 사람이 혼자 살기에 편해지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세의 때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혼자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같이 살도록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실 때 그 좋지 않다를 히브리어로는 로토브라고 말합니다. 로는 노라는 의미고 톱은 굿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는 좋다, 톱 그러셨어요. 좋다, 좋다. 그런데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심히 좋았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톰 매우시라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아직 여자를 만드시기 전 아담이 혼자 있을 때는 로톱,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아담도 하와를 만나기 전까지, 여자를 만나기 전까지 뭔가 허전함을 느꼈을 겁니다. 창세기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러분,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각종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면서 너는 황소, 너는 암소, 너는 수컷, 너는 암컷이네. 동물들이 다 수컷과 암컷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나는 뭐지? 왜 짐승들은 암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왜 나는 혼자지? 아마 아담이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할 계획이 있으셨지만 남자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아담은 알아야 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짐승들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돕는 배필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반려견이나 반려모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돕는 배필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동물과 사람의 격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지어주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의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아담은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분명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짐승과는 다른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신 하나님이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돕는 배필을 만드십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주시죠.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여기서 우리말 성경어로 갈빗대로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옆면, 사이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남자의 머리나 혹은 남자의 발이 아닌 옆면에서, 옆에서 창조하셨습니다. 머리가 아닌 것은 여자가 남자를 억누르지 않도록, 발에서 취하지 않으신 것은 여자가 남자에 의하여 짓밟히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옆에서 취하신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등하며, 우리 여성분들 아멘, 남성분들도 아멘. 여러분, 여자와 남자는요 서로 동등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마음을 나누며 서로 가슴이 연락되며 서로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남자의 갈빗대로 옆으로, 남자의 일부분으로 여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자가 남자의 일부분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남자는 흙에게 종속될 겁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흙에 종속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여자와 남자는 별개의 각각의 개체로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곁에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와는 최초의 여인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의무를 가졌습니다. 최초의 아내로서 남자 위에나 혹은 아래에 있지 않고 곁에 있는 존재로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helper. 여러분, 돕는 배필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 에젤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실 때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기서 도움이란 단어가 에젤, 돕는 배필의 그 도움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왠지 돕는 사람은 좀 사이드, 격가지 같고 도움받는 사람이 메인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돕는 사람이 조금 더 중요하고 도와주는 사람은 조금 부족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진짜 강한 사람이 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도울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엄마는 소풍 중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황교진 씨가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형제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일하시는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원 진학을 앞에 둔 어느 날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애썼지만 결국 병원으로부터 가망 없다는 통보를 받고 집으로 어머니를 모셔야 됐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어머니를 위하여 황교진 씨가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팔굽혀펴기 10개씩, 20개씩, 50개씩, 100개씩, 500개씩. 왜 그렇게 열심히 운동했습니까? 순전히 어머니를 잘 간호하기 위해서. 그가 언젠가 간증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강한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머니를 좀 더 편안하게 모실 수 있었다. 휠체어를 태워드릴 때도 힘이 있으니까 더 편하게 모실 수 있었고, 욕청이 나지 않도록 자세를 바꿔드릴 때도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불편하지 않도록 쉽게 자세를 바꿔드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강한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강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지은 여자를 처음 본 아담이 아주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혼자 있어서 좋지 못했던 상황이 함께함으로 좋은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남자와 여자에게 영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들의 연합은 영적으로도 하나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상대자가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영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려워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남편이 혹은 아내가 여러분과 아직 영적으로 하나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평소보다 배나 더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으로 섬기면서 어떻게 해서든 구원의 복음이 동반자에게도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 죄 없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처음 가정은 그래서 죄로 인한 수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수치가 없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로 상황이 좋지 않게 변합니다. 사탄이 하와를 꿰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하와를 꿰은 겁니다. 결국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금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금하게 하신 그 열매를 먹었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심히 좋은 상태에서 좋지 못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 깨집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요, 얘 때문에요, 남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계가 깨진 겁니다.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립니다. 행복해야 될 가정이 죄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깨끗했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모든 인류는 죄성을 지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중에서 잉태된 우리에게 그럼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것이겠습니까? 희망이 없으면 제가 말씀드릴 이유가 없죠. 아닙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십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인이라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죽옷에는 더 중요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사건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적어도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 한 마리 이상의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핏값을 치른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입히신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옷을 구원의 상징으로 종종 사용합니다. 탕자가, 집 나간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 탕자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은 성도들은 성경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속죄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피의 헌신과 희생을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수치가 가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죄의 저주가 가려지게 됩니다.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본문 창세기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이 하와라는 단어에는요, 삶, 목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아담이요, 그의 아내를 하와라고, 생명을 주는 모든 자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을 불러온 그의 아내를 어떻게 아담은 하와라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신학적으로는 원시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뱀 같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발꿈치를 물리셨지만, 고난 받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뱀 같은 사마단의 머리를 짓밟아 내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죄에 빠뜨리는 악한 원수를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와의 후손입니다. 다 하와의 영향력 아래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죄의 영향력 아래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또한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과 죄의 영향력의 싸움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두 개의 법이 다투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두 법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할 출산이 고통이 되었고, 행복해야 할 가정이 분열되었고, 감사해야 할 노동이 형벌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떠나 무가치하게 된 그 인생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의 법을 누르고,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의 법을 누르고 생명의 법으로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만큼은 꼭 붙잡고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던 완벽한 상태에서 완전히 무너져 절망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실수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더라도 그 망가진 인생을 주님이 쓰레기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추악한 죄를 가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놀라운 의의 옷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 옷을 여러분 함께 입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틀림없이 응답된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틀림없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부디 주님의 구원 약속을 붙잡고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으로 사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인생을 가리면서 살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의의 옷을 소개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아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